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건과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과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자기 성찰, 묵상, 친구 사귐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참 복잡하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어려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참 힘들다, 불편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냥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근 새벽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싫습니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외로워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허무해요. 그리고 늘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키 작은 사람은 여전히 키가 작고, 그리고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잘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이에요. 경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 각자 성격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이 모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나타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한 10년 정도 하면 겨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냥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경건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경건의 마음이 생긴다는데 왜 이렇게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 경건하다는데,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데 뭐하러 이런 걸 강조하느냐, 이것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자 안에 부패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신자 안에 남겨진 죄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 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면서 죄와 부패한 마음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그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동의 없이는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 너 빨리 가서 기도해. 너 빨리 가서 성경 읽어. 너 성경 필사 빨리 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만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의 경건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이것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슨 말이에요?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려면, 어두운 방 안에 어둠을 몰아내려면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욕망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강조한 이유는 경건 생활을 무시하는 시대적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없는 오늘날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열매로 한다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양선, 충성, 자비, 온유함,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왜요?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오늘날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만 강조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평균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요. 더 이상 천국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겠다. 더 온전해져야겠다.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없어요. 왜요? 평균에 대한 오해요. 평균에 대한 오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래도 내가 평균은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최소한 주일날 예배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균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간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 중에 중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처에 대한 핑계예요. 상처에 대한 핑계. 예전에 이런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어요. 아,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서 내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상처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인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엇보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라는 이유로 내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해 준다고 해서 경건 생활이 없는 사람에게 경건한 삶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해가 들어서면서 경건 생활에 대해 설교하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금식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경건 생활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오랜 금식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금식에 대한 많은 오해들도 있었어요. 첫째로 금식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굶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 밥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 밥 안 먹어요. 계속 밥 안 먹으면서 아프길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금식이 아니라 협박이죠. 협박.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수련회 전부터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한다. 또 선교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참 좋은 것이죠. 참 예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지쳐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픈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일하지 않고 어디 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셋째로 금식 자체를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또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금식했다,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일부러 수척한 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걸을 때 일부러 기운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반쯤 감고 있으면서 말할 때마다 곧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힘이 없이 말하는 것이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꼭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 보면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뭐예요? 금식할 때 티나지 않게 금식하라. 티나지 않게. 넷째로 금식을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침마다 매일 눈을 뜨면 큐티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하루하루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학교를 가요. 눈 뜨자마자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그러면 큐티를 해야겠다.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큐티할 시간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눈 떠서 큐티 안 하면 그날 하루는 굶는다. 아침에 큐티 안 하면 그날 하루는 굶는다. 규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금식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굶식, 그냥 안 먹는 겁니다. 이건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금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금식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내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보니까 안나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여기서는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과부로 84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84년 동안.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시간이 얼마냐? 84년이라요. 84년. 즉 84년 동안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84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금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집안이라는 분들을 공감하실 겁니다. 집안이라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식사 준비죠. 특별히 코로나 때가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엄마들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 설거지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점심 준비합니다. 점심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설거지하죠. 설거지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 종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메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집안이라는 엄마들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식사 시간이 되면 고민하기 시작하죠.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한참 동안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맛집 검색하는 거죠. 그리고 맛집에 대한 별표 숫자 확인하고 리뷰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차 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유명한 맛집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돼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먹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와 하여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나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결혼 후 딱 7년간만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사별하고 80년이 넘는 시간을 홀로 지냈습니다. 여기서 자식 이야기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자녀도 없이 평생 혼자 산 거예요. 평생. 물론 오늘날에는 과부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회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사람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약빈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공통적으로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처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봤다고 열정 넘치게 섬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열정을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단계입니다. 원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단계입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무능 때문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해져요. 네 번째 단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을 빼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섬김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단순히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은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식하면 힘이 빠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 모든 욕망들, 모든 정욕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배부르고 힘이 있어야 죄를 짓는 거지, 배고프면, 며칠 굶으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사람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또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금식하면서 깨끗한 영혼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핍이 없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요. 볼 것들이 넘쳐나요.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쏟아붓는 우리의 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또렷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